우리 새해 들어서 1월달 한 달 동안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데요. 우리 옆 뒤자분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웃사랑이 예수사랑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웃사랑이 예수사랑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낙심해 있거나 혹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서 간신히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태만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 형제 자매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 전에 저는 타주에 있는 한 형제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이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경 읽으면 삶이 변한다는 소리를 듣고 지난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8번 읽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잠언 말씀은 무려 90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니까 왠지 제 삶 가운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실망도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경험을 보니까 차라리 노노와 플라톤의 국가를 계속해서 읽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메시지를 받고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느낌은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내리고 성경을 읽되 그 읽는다는 것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더 해야 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는 제 주위의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이분처럼 8번씩 통독하지 못했는데도 어쩌면 전체를 한 번도 못 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잠언을 90번씩이나 읽지 못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맛을 봐가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삶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제가 존경하는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삶이 메시지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옥 같은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깊이 많이 공감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신앙생활이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손에 잡히도록 번역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여요. 실천되지 않은 말씀은 공허하며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한 말씀은 몽상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번역되지 않은 천상의 언어처럼 방언처럼 외국어처럼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스페인어를 모르는데 스페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쩌면 머릿속으로 문자적인 의미는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삶을 변화시키고 밑바닥부터 긁어 뒤집는 그 안에 담겨진 진짜 의미가 아직 이해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선교단체에서 간사역할도 해보고 왕년에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열심히 있었고 은사들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 나의 믿음도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내가 내 믿음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은 형편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은 그 믿음의 수준과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충격이 오고요, 무기력이 오고요, 한숨이 나오고 낙심이 되죠. 옛날에 어떤 분이 친구를 불러다가 야, 내가 냉장고에 정말 맛있는 한우 고기 등급 정말 높은 거 A 다음에 플러스가 4개 붙은 거 정말 1등급 특급 질의 소고기를 냉장고에 사다 놨어. 우리 가서 그거 구워 먹자. 친구를 데리고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 소고기가 거의 반 상한 것처럼 너무 질이 떨어져 있는 거죠. 특급은커녕 보통도 안 돼. 이게 웬일일까 하고 친구가 묻습니다. 너 이거 A 플러스라며. 맞아. 내가 옛날에 살 때는 A 플러스였어. 근데 1년 전에 사놨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이 A 플러스였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과 성숙함과 그 깊이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내 삶을 얼마큼 만져주시고 있는가,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 마음이 얼마큼 낮아지고 녹아지고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그 상태만큼만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입니다. 그만큼만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진지하게, 정직하게 그 앞에 맞닥뜨려야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 길, 나아갈 길, 변화될 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일까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깊어지고 성숙하고 진정성을 가지면 내가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나의 관심사가 되고 내 손길이 갖고 내 발길이 닿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율법사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주신 율법 중에 성경에 율법 주셨는데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이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둘째는 그와 같다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수록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따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 따로 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 따로, 이웃 사랑하는 일 따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일처럼 나의 옵션으로 삼아서 해야 되는 일로 삼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기독교 역사의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어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보이는 것은 악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지식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그걸로 구원 얻는다 생각했어요. 이 육신은 썩을 거고 버릴 거고 죄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해요. 그 지식이 뛰어나신 로고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 안에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전하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셨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 삶 속에서 의미를 갖고 번역되어지고 작동하는 일,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은요, 그냥 내가 내 자신과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남는 힘이 있어서 관심을 더 받는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우며 살아야지, 이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연결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 일은 구원과 연결된 일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많이 돕는 사람이 그것을 공로 삼아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흐르고 흘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 이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인 것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이 함께 발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시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임금이라고 표현된 이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즉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의인들을 향하여 칭찬하셨는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좀 의아스럽습니다. 거기에는 야, 너 그동안 세상에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빼놓고 열심히 드렸어. 헌금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뭐만 가지고 얘기하고 계세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냐,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지, 나그네 된 사람들을 환영해 주었는지,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옷을 주었는지, 병든 사람들을 돌보았는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좀 의문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좀 제가 아는 것과 이상한데요. 다른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심판하시는 장면에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영접기도 했냐 안 했냐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세례받은 이야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착한 일만이 했냐, 이웃을 사랑했냐, 돌보았냐, 그것만 물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착한 일을 하며 살았는지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여기에서 부르고 있는 이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돌보며 착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그의 삶 속에서 오늘 여기에 나열된 이러한 사랑, 이러한 나눔, 이러한 돌봄, 이러한 삶 속에 그의 삶 가운데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드러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왜? 여기 가만히 보면요, 지금 여기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되묻습니다. 도대체 제가 언제 주님을 뵙고 옷을 드렸고 먹을 것을 드렸고 마실 것을 드렸고 감옥에 찾아왔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돌봐줬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생각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집중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 거예요.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거기만 집중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심지어 여기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해.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온전히 헌신되고 집중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열심히 사랑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최선을 다해야지. 제가 언급한 이런 얘기들은 무슨 말과 같냐면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 손과 발을 들여서 예수님 사랑을 고백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 땅의 언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고백,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무지갯빛으로 함께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할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 삶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그 예배의 삶, 그것으로 주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말씀 사랑으로도 예수 사랑을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금처럼 소중히 여겨서 내 마음속에 모셔들고 조심조심 이것이 떠나갈까, 잊어버릴까, 떨어뜨릴까 조바심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그 말씀 사랑을 통해 예수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아래쪽은 두 개,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웃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예수 사랑을 고백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나누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의 큰 두 줄기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요, 우리 주보이 동일한 박스 4개 중에 네 번째처럼 꼭 오른쪽 밑에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번역되어 나와야 할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웃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쓰고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 그 정도가 맞겠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는 논리예요. 낯설 것도 별로 남지 않는데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분수에 넘치는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내 삶은 내 거라고 하거든요. 내 삶이 내 거니 내 거를 잘 지키고 내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매니지를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옳고 현명한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이 내 거라고 고백하고 매니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이웃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넘치는 물질과 복을 주세요. 그래야 제 것을 다 쓰고 남는 것으로, 그래도 웬만큼 계산 다 해놓고 남는 것으로 남을 돕는 풍성한 삶, 또 영향력 있는 삶, 본이 되는 삶, 뭐 그런 삶 좀 살 것 아닙니까? 마음속에는 내 것 쓸고 남은 걸로는 그래도 내가 좀 남을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아주 좋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와 방향하고는 거의 정반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풍성한 삶은 계산을 다 해보고 남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중에서 이웃과 나눌 때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주님이 나에게 마음 주시는 일을 위해서 나누고 돌보고 건네주면 그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수레바퀴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30년하고 40년을 해도요, 하나님, 나는 언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크게 한턱 쏴서 그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집도 좀 지어주고 그런 일을 언제 합니까? 나도 남을 좀 도울 수 있게 무언가 넘치는 것을 주세요.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사는 공식 가운데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여기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은요, 그저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저 교회를 먼저 짓고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 마땅하다고 내가 마음 두고 있는 자들을 돌보고 관심을 쏟고 돌보라고 사명 주신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계산을 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종함으로 먼저 나아갈 때 우리의 뒤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거듭 확인해 가면서 사는 삶, 이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게 은혜의 공식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왜요? 나는 100이라는 것에 딱 해야 내 삶이 딱 굴러갔다는 걸 알아요. 계산을 딱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5를 빼든 10을 빼버리면 이 나머지를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 걱정이 우리 가운데 앞서거든요. 물론 그것을 원치 않는 곳에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곳에 낭비하거나 허비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곳에 돌보고 나눈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부분을 채워주시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제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일은요, 아주 영적인 일이에요. 이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름 기도도 하고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주인 되신다는 삶의 수레바퀴 가운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의 시스템 가운데 내 삶이 한 번도 적용되어 본 적이 없는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매니지를 하고 부족한 분량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면서 그 구하는 삶만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부르심 그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조금씩 들여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 피부로 와닿게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언어, 내 느낌으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면 우리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에서 이 불의의 제물이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제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남의 것을 마치 내 것이냐 소유한 채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것을 맡았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뭐예요? 이건 본래 내 거지만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거야. 그것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친구도 사귀고 인심도 쓰고 마치 너 것이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고 이해 타산이 정말로 잘 맞는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심판 때 더 이상 재물, 물질이라는 개념이 다 없어졌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인 줄 알아? 너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것으로 인한 간증으로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함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마치 내 것을 가지고 인심 쓰는 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돌보며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 너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그렇게 섬겼다. 의인이라 부르시고 영원한 처소로 초청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닌데요. 이거는요 하나님 것 아니에요. 제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어깨, 다리, 손가락 아파가면서 번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이래서 번 거 아니면 누가 이런 거예요. 나 이 어깨 결린 거 왜 결린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장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 직장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건강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 직장이 돌아가도록 유통을 막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공급해 주신 모든 선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불의의 재물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이 서고 개념이 서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까? 그리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워주신 나를 챙기시고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사시는 이 영적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영적인 선순환을 타게 되죠.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이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그들을 돕고 섬길지를 생각하시고 한번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레커멘드 하기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웃사랑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4가지 사역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웃사랑 팀 멤버들이 있는데 이 멤버들은 어떻게 하면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온 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통로를, 사역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연초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요 12개의 사역지를 우리가 함께 모았어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는 집중해서 같이 섬겨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직접 몸으로 가서 섬기기도 하고 푸드 패킹도 하고 요양원도 방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모아서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 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감당하자 하고 우리가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이 영적인 일을 여러분 삶 속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패턴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12개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곳은 한 군데든 그 이상이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계산이 나오는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한번 계산을 해보고 계산이 잘 나오거든 너희 것을 다 빼놓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나의 뜻,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렴 그래주지 않으셨어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의 전체 문맥을 보면요 오히려 이때는 하늘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래요. 마치 너의 사정이 그들 같지? 그 얘기가 뭐예요? 내일 내가 뭘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내일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코찔찔 주머니에서 10불, 20불 꺼내가지고 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노숙자들 밥 한 끼 더 먹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 건가, 누구에게 내 삶을 맡기고 살 건가에 대한 총체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히려 계산이 안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정한 내가 너에게 맡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일정 어떤 certain percentage를 혹은 certain amount를 10불도 좋아 20불도 좋아요.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 샘물의 집 시카고 여성 한라인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샘물의 집에 보니까요 가정폭력으로 입에 담기 힘든 어려운 일로 잘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남자들은요 길거리에서 자죠. 여성들은요 어디에 가나 위험에 처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 샘물교회에서 그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집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꾸미고 그 안에 카운셀러를 배치하고 목사님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완전히 그 절망의 절벽 끝으로 몰린 여성들을 함께 살면서 직업 교육도 시키고요. 카운셀러로 마음의 치유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직업을 갖고 다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함께 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대에 오르시고 양과 염소가 있는 쪽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라요. 야, 너는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두렵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했을 때 너는 나를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도왔다. 어느 한 곳을 정해서요. 그 이상도 좋습니다. 가정별로 개인별로요. 구체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도 좋지만 우리 교회는 어카운트별 1위로 직접 헌금을 하면 보낼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누구 것인지, 부족한 중에도 우리 삶을 전체적으로 책임지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기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삶의 체계, 루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우리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이웃사랑은 경건한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한 성도라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경건에도 그냥 경건이 아니라 더러운 경건이 있대요. 거짓 경건이 있대요. 헛된 경건이 있대요. 그 경건이 뭐래요? 아,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해. 난 그 사람하고 접촉도 별로 없어. 새 속에 물들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꽤 경건해. 거룩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래요? 헛된 경건, 더러운 경건, 거짓 경건이래요. 뭐까지 해야 진짜 경건이래요?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면서 환난을 만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까지 가야 정결한 경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는 누구요? 이 당시에 도저히 혼자서는 이 땅에서 살아볼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시스템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막막한 사람들. 이웃이라는 말의 단어는 나란히 혹은 바로 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람이라는 뜻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나란히 있는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누가 있는지 좀 보세요. 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나란히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유심히 보라 명하신 이웃이에요. 바로 옆에 있고 나란히 있으니까 뭐가 잘 보여요? 그들의 사정이 잘 보입니다. 그들의 상처가 잘 보여요. 어떤 환난을 만났는지가 잘 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지 않으려고 해도 느낌이 오고 잘 보이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이웃을 우리 곁에 붙여주셨는데 눈을 감고 못 본 척, 귀를 닫고 못 들은 척하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랐을 때 너는 나를 모른 채 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아주 높이 사는 한 형제님이 있어요. 하루는 그 형제님 말고 어떤 다른 형제님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갑자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오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당장 오늘 저녁 들어가 잘 곳도 없어요. 그리고 제 신분상 무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형제야말로 바로 제 옆에 있는 이웃이었고 당시 정말 돌볼 사람 없는 환난을 만난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의 사정을 들은 우리 교회 한 청년이
흔쾌히 그 청년의 어려운 처지를 듣고는 자기 집에 와서 자기와 함께 있자면서 집으로 초대해서 짧지 않은 기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 집에, 크지 않은 집에 딸 둘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래,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와서 자요. 이런 말 섣불리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형제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서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일 결혼하지 않고 좀 다른 상황이 이 형제와 같이 싱글이었다면 그래도 내가 얼른 와서 나랑 같이 지내자고 그렇게 내가 얼른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고맙고 또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이 형제의 경고는 진짜구나. 이 형제는 나보다 연배도 어리고 평신도지만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정말 기뻐할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나란히 있어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교회는 왔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어색하고 사교성이 없어서 주변을 이리저리 맴돌고 있는 형제 자매가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일 수 있어요. 아이들가 없거나 돌봐야 할 아이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도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가족 중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배우자처럼 자녀처럼 부모처럼 함께 있지만 정작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과 심정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고 제대로 공감하려 하지 않고 위로하려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분들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웃입니다. 그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셨고 우리 마음에 들이신 이유는 그들을 돌아보아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저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웃사랑이 예수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헌신기도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네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하도록 하옵소서. 이웃사랑으로 예수사랑을 더욱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구체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삶으로 번역되게 하옵소서. 더럽고 정결하지 않은 경건을 멀리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이웃을 돌아봄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